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15일부터 이교구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형제 자매님들 나와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소망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인사말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라나타.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루하루 참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2월의 마지막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면요, 주님 만날 날이 하루도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주의 임하심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속히 오시겠다라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시대 때 정말 피부로 와닿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기근이 있다고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식량이 공급이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 조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몇 킬로를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기근이 있고 먹지 못해서 그거 먹을 거 뺏으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를 때려갖고 죽이는 일까지 있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진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도인 수련회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저께죠?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오신다면은 이 성경과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7년 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7년 환란 중반기에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후 3년 반을 다스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강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통제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은 핸드폰으로 동선 파악을 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몸에 칩을 받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표를 받으면 도망갈 수는 있으나 숨을 수는 없습니다.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종교가 통합되고 있어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났고 그리고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우리는 그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은요 정말 속히 오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더디 오신다 라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완전히 차이가 날 거예요. 사단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침체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옛날에도 안 왔는데 그때도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계속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요 우리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일치합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은 잡아두시고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을 탈출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 우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 너무 좋았죠. 구원받고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겠구나. 그 우리 아빠 어쩌지? 우리 부모님 어쩌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쩌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너무 급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올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심이 더딤을 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서 희미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송아지 형상의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승진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집, 자식 교육, 물론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무뎌졌어요. 속히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깁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32장 5절입니다.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어서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근데 앉아서 뭐 했냐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만 빨리 듣고 놀러 갈 생각밖에 안 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교회당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빨리 듣고 놀러 가야지.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죠. 그때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 믿는 곳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해서 내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형식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에 빠져요. 부패해집니다.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라고 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죄와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마귀는 유혹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무엇인가에 취해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다가 속히 오실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았죠. 교회 위해 살았죠. 가족의 어떤 일정이 있거나 내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정 중심으로 바뀌고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결혼 전에는요,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라면서 살아요. 결혼한 이후에는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아내를 기쁘게 할꼬, 마음이 나뉘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가정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졸며 자요. 다 졸며 잡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뭐하냐면요, 다 졸며 잘세. 5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5처녀가 있고 구원받은 5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졸며 자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될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더디 오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속히 오신다, 올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속히 오셔요.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않는데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많은 헌신하셨죠. 희생도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는 큰 것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작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셔요. 말라기 3장 16절에는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어요.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잊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우리는 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그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요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누가 들었냐면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이름이 뭐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빅단과 데레스의 그 계획을 듣고 누구에게 말해주냐면 왕후 에스더에게, 사촌 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줘요. 그것을 에스더가 듣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요 그 사실을 쭉 얘기합니다. 누구 이름을 대고 말하냐면은 모르드게, 우리 사촌 오빠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이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역대일기에 기록됐다라고 에스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기록되고 그때 바로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 일은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모르드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을 살렸던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사형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다인들도 다 죽임당할 위기에 서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왕의 목숨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내가 높이 들려져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촌동생에게 또 갑니다. 에스더 왕후에게. 에스더야, 우리 동족이 이렇게 죽임당하게 생겼다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곤란했어요.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왕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요.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죠. 야 에스더야, 너가 만약에 말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요 에스더에게 힘이 됐을 거예요. 에스더는 말합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요.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비친 에스더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근데 에스더는 그때 말 안 해요.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그때 오시옵소서. 얼마나 왕이 기다렸겠어요. 그날 또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에스더는 말해요. 오늘 말고요, 내일. 내일 알려줘요. 내일 제가 잔치를 또 배설할 테니 그때 오시옵소서.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내일 잔치가 있으려고 할 때 있기 전에 왕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무엇을 읽게 되냐면 역대 일기를 읽게 돼요. 역대 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최근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전 것이 아니라 최근 것을 읽었더니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전에 빅단과 데레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그것이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나를 위해서 그것을 고했던 모르드게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한 그 큰 일이 정말 묻힌 것 같았는데 뒤로 보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더 중요한 순간에 모르드게의 선행을 드러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교회 안에 그럴 때 있죠.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상 주심을 바라고 헌신했어요. 상 주심을 바라고 희생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음 어떻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대일기에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기념책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성경에 보면요, 금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금 면류관 앞에 큰이라고 돼 있어요. 모르드게는 큰 금 면류관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도 큰 금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했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냥 수고가 아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형제님이 있고 더 많이 수고한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 더 많이 수고한 것 다 나타나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있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받으실까 하면서 그 작은 거 있죠.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은요 잊지 않고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세월을 당했던 다윗, 그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가 있어요.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다윗을 도운 거 보면요, 근데 먹을 걸 주었는데 큰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입니다. 그때에 27절 끝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참 자세히도 적어놨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꿀도 있고요, 버터도 있고, 양도 있고, 치즈도 있고, 볶은 녹두, 콩, 팥. 이 작은 것들을 다윗은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은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면은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그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아까 읽었었죠? 그 왕을 공궤, 극진히 섬기며 보살폈던 거예요. 그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이 얘기 들었을 때 바르실레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너의 여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것은 너무 작은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함께 가지 못하고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희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해서 그리고 김함이 함께 갑니다. 그게 37절에 있죠.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모욕 끝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들도요 다 갚아주셔요. 성경에는요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그냥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작은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필요한 것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요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요, 우리의 그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 결코 잊지 않으셔요. 한 목사님이요, 한 형제님이 너무 힘들 때 찾아온 거예요. 정말 밥 먹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사업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정말 교제를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큰 거 아니었어요. 갈비탕 한 그릇.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형제님이 성공을 했어요. 보석 가게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그 형제님이 그 목사님 가족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회 스페셜로 준비를 했대요. 이 목사님은 옛날에 나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라고 막 같이 드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갈비탕 한 그릇 사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작은 거 드렸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거 기억하고 큰 걸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들, 정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잘했다, 내가 정말 더 큰 것으로 갚을 거다,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뻤다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기쁜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송가에요,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요,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귀인은 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은 10문화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히 오십니다.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어요.
근데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려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10은요 전체를 말합니다. 10문화를 남긴 것은요 자기의 삶 전체를요 정말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뛰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전체를 바칠 때는요 참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10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겐 10골, 5문화 남긴 사람에겐 5골. 근데 문제는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내가 준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상급이요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정말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한 만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근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재능에 비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 달란트, 받은 달란트에 비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이에요. 각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달리 주셨어요.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긴 사람과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혼자 다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요
형제님들이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세요. 동시에. 알겠죠? 자, 동시에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읽었죠. 무슨 말이냐면요, 받은 것에 비례해서 상이 같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학생이 있는데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쉬엄쉬엄 공부해도 80점을 맞아요. 근데 조금 떨어지는 한 학생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막 코 필리고 하는데도 60점이에요. 그러면요 쉬엄쉬엄 하면서 80점 받은 학생과 코피 흘리면서 60점 받은 학생과 누가 더 잘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80점이 잘한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 성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자들의 헌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은,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조그만 돈, 그러나 예수님 봤을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속히 오셔요.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상이 있어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선을 다할 때 갚아주시고 내가 받은 달란트에 비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준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준비하고 살면요 마라나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1900년 전에 그때도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들 말합니다. 5년 안에요, 10년 안에요. 말은 하지만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올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이원 목사님 말씀을 항상 그러시잖아요. 화개수양의 준비 모임 가면요 예수님이 올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요번에 수련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외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볼 말씀은요 그렇다면 올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는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로 깨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알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잖아요. 너무 가까웠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말세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요.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보다 가까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는 특별한 그 혼인 잔치, 혼인에 대한 풍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 영화 다큐멘터리로도 좀 나왔는데요. 그 갈릴리에서 있는 그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그 이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랑은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해요.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그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은요, 정말 부푼 꿈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도요, 막 드레스를 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신랑이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랑도 신부도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요,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신랑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좀 있다가 그래, 지금 가라 라고 해요. 그 신랑이요, 동네에 딱 들어가요. 그 나팔 있죠. 나팔을 막 동네에서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요, 아이고 신랑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신부 집 앞에 뭐가 있냐면 가마가 탁 놓여요. 그러면 그 가마를 타고 신부는요, 혼인잔치 집으로, 그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마는 땅에 안 닿죠. 공중에서 4명이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들려서 쫙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이렇게 단장하고 내가 깨어 있었는데, 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신랑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잔치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부 되신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7년이라는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혼인 잔치 속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도요, 시험철 다가오면요, 막 깨서 막 공부하거든요. 막판에 벼락치기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깨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 12절 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벗어야 될 게 있죠. 혹시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죄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죠. 더욱더 깨끗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을 옷은요, 구원의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비군들은요, 예비 군복만 입으면요, 행동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가 맞이하면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결혼할 때 신부가 웨딩드레스 탁 입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 입장하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형제자님들 소망 있죠? 다시 만날 주님 소망하고 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우리,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단이라는 그 돌을 좇았다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좇아. 사도 바울은요,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그 돌을 좇았어요.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 이 말씀을요 100% 믿잖아요. 기록된 것을 다 믿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은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요 부활해요. 의인의 부활이죠. 그 이후에 7년 환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이후에 이제 악인들이 부활해 가지고 그 악인들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그 시간차가 약 1007년입니다. 7년 환란, 천년 왕국 이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깨끗하게 살았어요. 구원받으면 양심이 밝아지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시 돌이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어요. 왜 힘썼냐면요, 힘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깨끗이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요 힘써야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겐 잔칫날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형벌의 날입니다. 그 잔치집에 가는데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마음과 양심이요 밝아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 방해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기 위해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들 보면요, 참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있으면은 참 나눠주고 싶고, 누가 참 고통 가운데 있고 좀 병에 걸리면 마음이 아파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도움될 거 없나 막 돌아보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요. 성경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이 식어진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사랑이 없었다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안산교회 형제 자매들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나눠주신 게 있어요. 그 큰 구원,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계획도 많이 하셨죠. 벌써 이제 2월 말이 되니까 계획한 것이 무너지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올 한 해는요, 마라나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겁니다. 계획하지 않으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죠. 약점이 있는 곳에 내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을 또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근데 급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급한 일부터 하면요, 정작 주님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루를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막 아침에 정말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는 시간도 갖고 정말 시작하는 시간, 어떤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꾸준히 들으면요, 끝날 때 뿌듯해요. 하루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하나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걸 해야 돼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나만 웃을 수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죠. 아직 이뤄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형제자님들, 주님이 정말 오래 오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한 달 안에 오시면은 뭐 하시겠어요? 정말 구원 받았는데 그 삶이 며칠 남지 않아서 정말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가 있잖아요. 병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하잖아요. 가족에게 전하죠. 아유, 누구누구야, 말씀 들어봐. 아이고 아들아, 좀 말씀 좀 들어봐라. 어머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천국 가서 괜찮은데 너무 걱정하잖아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걸 몰라요. 그때 구원받은 딸은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싶죠. 엄마, 말씀 좀 들어줘요. 울면서 전하잖아요. 울면서.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먼저 끝날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올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이 조금이라도 지금 지체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왜 기다려 주실까요? 나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전도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7번째,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요. 더욱.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하시고 참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고 뭐 관절도 좀 아프고 이러신 분들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교회에 헌신해서 지금 몸이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요, 몸은 닳잖아요. 내가 더 건강할 때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주방 청소하고, 그때 내가 형제자님들 더 세우려고 신방하고, 너무 잘했구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남은 삶을, 그래, 이 몸을 이끌고 더 힘써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요, 우리는요, 이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요, 주님 오실 때는요,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산다고 하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참 불편한 분들은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더 고대하잖아요. 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입니다. 마음에 새겨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 형제자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확실한 거 믿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그냥 힘쓰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더욱.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 때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에 힘있게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더 큰 힘을 주시고, 또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들, 또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며 구원받는 수가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